11월 6일 동영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32편 6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생애에 가장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믿음 주셔서 예수님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송, 감사, 영광, 존귀를 받으시고 우리들에게는 하늘 문을 여셔서 주의 구원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어젯밤에 열심히 시험을 본 문제가 있어서 가서 안수기도 해주면서 이렇게 그에게 증거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하나 더 주었는데요.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두 가지 말씀을 아이에게 주면서 격려했습니다. 우리의 일상 또 우리의 삶의 여정이 이렇게 평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인생에 역풍이 불어와서 우리 삶의 약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생살이에 이렇게 굴곡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겸비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믿음을 단련시켜 주시고 우리가 주께 시각을 고정하게 하시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는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인생살이를 이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진행해 오면서 깊이 동의하고 깨닫게 되는 것은 인생의 참 기다림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렇게 맞춰가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처럼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경건을 연습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4편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도다. 저희가 기도할 때에 들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경건은 우리 속사람, 이너맨,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인데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그 신앙 고백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새 영을 받은 사람이 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삶의 그 양식을 이제 우리 속 사람을 단정케 하는, 우리가 겉사람, 우리 육체도 이렇게 아름답게 또 규모 있게 또 이렇게 그 품위 있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겉을 이렇게 단정할 때에 내면도 정비가 되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 속사람을 매우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에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했습니다. 육체를 단련하는 게 아주 중요하지요. 그런데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성경은 진단합니다. 그러면서 경건은 속사람을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속사람을 우리가 영적 근육 운동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범사의 유익에서 이 땅과 하늘나라에서도 주님께서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갖추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의 의전에 의해 매일매일 참여해서 주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는 시간, 이게 참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좋으신 사랑의 능력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또 인정해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 그래서 이 honest to God,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것이 우리 영혼의 골조를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영역이 희미해지고 이것이 변개함이 많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사야 26장 3절에도 마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자가 주를 의뢰함이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첫 시간을 고별해서 주 앞에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있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의 줄을 딱 붙잡아야만이 우리 삶 가운데서 영혼이 잘 됩니다. 그리고 범사가 잘 됩니다. 강건하게 됩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고넬료는 백부장이었는데 그가 경건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다가 그 기도가 그 구제가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어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래서 천사장 가브리엘이 거기에 신방 오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는 군대 백부장이었지만은 그가 그렇게 깨어서 자기를 영적인 관리를 한 것이지요. 아주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니엘도 다니엘 7장 8절에 뜻을 정했습니다.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래서 10일 동안 환관장에게 부탁해서 채식과 물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속사람이 더럽혀지는 것을 이렇게 결단하고 그걸 거부하고서 어찌하든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이렇게 집중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바벨론의 여러 박사들보다 10배 지혜를 더 주시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이렇게 해석하는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 곤란과 약함이 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요? 경건을 연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우리 주님 앞에 얼굴빛을 구하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은혜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만날 기회,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그 유태인들을 이렇게 히틀러가 무려 600만 명이나 학살을 했지 않습니까? 가스 수용실에서. 그런데 그 가스 수용실의 그 가스 속에서 죽어가던 사람들 그 흔적을 살펴본 가운데에 그 벽면에 무엇이 기록되냐면 God is here.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들이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유태인들은 그 가스실에서 죽어가면서도 주님을 인정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매일매일 시편 68편 19절에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올지라. 날마다 우리 주님께 나와서 지금은 구원받을 때니까 은혜의 날이니까 우리가 주 앞에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16절 말씀에도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지니라.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지금 주를 만날 때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십자가에서 받아주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보호자 앞에 담대히 들어가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삶의 자리 빛되고 소금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2편 6절 말씀에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않게 하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약속했습니다. 우리 주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약속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멩이를 주겠으며 자식이 고기를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겠거든 천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해야 돼요. 어제도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누었습니다마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자기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안 주겠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자족함과 감사함,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늘 요구만 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또 주 앞에 경배하고 감사하고 우리 주 앞에 이렇게 행복해하고 우리 주를 높여드리고 그게 있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이 당연지사,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래서 영적으로 좋은 상태는 무엇일까요? 무엇이냐면 늘 즉각 이렇게 회개하는 영혼, 그 다음에 늘 주 앞에 자족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 주님을 즐거워하는 삶. 주님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천당 영생을 받았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피값 사신 교회가 있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지요. 성령님께서 우리 삶의 자세 가운데에 평생 감사를 훈련하기를 바랍니다. 이 영역이 골로새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감사 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이렇게 기도를 깨어있어야 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전에 군 생활할 때 이렇게 최전방에서 근무한 한 해가 있었습니다. 그 최전방에서 근무할 때에 이렇게 그 여백 시간에 근무하면서 책을 가지고 가가지고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의 그 책을 이렇게 은혜롭게 묵상하고 있는데 이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이 핵심, 제 영혼 속에 그 확고하게 박힌 생명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받은 거지요.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는 무릇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그 있는 것도 빼앗아간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한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자족해야 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더불어서 주 앞에 이 강청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 앞에 주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33장 3절에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환도뼈가 부러진 뒤에 천사가 떠나려고 하니까 그가 그 절뚝발이가 된 상황에서 창세기 32장 26절에 나를 축복하시지 아니야 내가 당신을 보낼 수 없나이다 그렇게 매어 달렸다는 거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에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내 인생에 응답할 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주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The best is yet to come.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 약수터에 가면 물이 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물이 있거든요. 옛날 시골에서 우리가 수도에서 물 할 때에 물을 이렇게 마중물을 붓지 않습니까? 그리고 펌프질을 해서 이제 물을 한참 푸고 난 뒤에 시원한 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쭉정이와 같은 것은 그것은 쉽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보호하는 늦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정금처럼 만드시고 진짜 응답이 내게서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이와 같이 경건을 연습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또 회개함으로 인내함으로 강청함으로 기도할 때에 홍수가 범람해도 미치지 않도록 우리 삶을 보호하시고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않겠다 했사오니 이 복으로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